지금까지 온 친구들보다 훨씬 더 멋지고 예쁘고 훌륭한 것 같아요. 옆에 친구랑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해볼까요? 반가워. 잘 왔어.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위바위보 게임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 오기를 기다릴 건데요. 우리 팀을 나눠서 게임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팀 이름이 모두 다 팀하고 들이자 팀이에요. 이쪽은 모두 다 팀. 뭐로 쓴 팀이라고요? 모두 다. 이쪽은 들이자 팀. 그래서 모두 다 팀하고 들이자 팀에서 가위바위보를 나는 좀 한다.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나와서 도와주셔야 돼요. 팀장님이에요, 팀장님. 근데 아무도 나가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으니까 지금 그 팀에서 가위바위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긴 친구를 뽑을 거예요. 자, 또 마주보세요. 마주보고 가위바위보로 뽑겠습니다. 준비, 시작! 네. 자, 이기신 분들로 빨리 네 분이 가위바위보 하시면 돼요. 여기 뽑으세요. 가위바위보! 네. 우리 정수기 친구 나오면 되겠고요. 네, 여기는 우리 재은이 친구 빨리 나오세요. 네. 우리 이쪽이 정수기 친구가 팀장이고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저기는 우리 재은이 친구가 팀장이에요. 네. 이제 두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가위바위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친구는 그 팀에 가서 한 친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손을 잡고 데리고 오고 이쪽 친구가 이기면 이쪽 친구가 데리고 오고 그래서 누가 더 빨리 더 많은 친구를 데리고 오는지 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마주보고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가위바위보! 네, 앞으로 가서 재은이가 저쪽 옆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친구를 데리고 나오세요. 좋아요. 옆에 그리고 뒤에 줄 서 있으면 돼요. 자,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이번에 우리 정수이가 친구 나 차례인가 봐. 기다리고 있다 나오시면 좋아요. 또 다시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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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또 정수이가 내려갈 거예요. 참고로 저녁반에는 이쪽 팀이 엄청 잘하다가 마지막에 완전 대역전을 벌여서 모두 다 팀이 이겼는데 자, 가위바위보! 또! 네. 바빠. 나오세요. 자, 네. 우리 옆에서 이기라고 막 응원해주고 있어요. 자, 가위바위보! 아, 좋아요. 우리 정수현 친구가 가서 친구를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주 친구, 은정이 친구를 데리고 안 한대요. 네. 성주 친구 나오래요. 네. 좋아요. 뒤에 줄 쓰고 가위바위보! 또! 저기 뒤에 희도도 있고요. 여기 앞에 남자친구도 있어요. 네. 좋아요. 자, 또 3대3! 가위바위보! 오! 이거 봐. 역전을 한다니까. 빨리 저기 뒤에 희도 친구 빨리 나오세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쪽 팀에는 한 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이쪽 팀이 이번 판에 이기면 이쪽 팀이 승리인 거예요. 네. 자, 준비됐어요? 자, 마지막 판이라고 생각하고 가위바위보! 이랬습니다. 이번엔 정수기가 이겨서 알아서 나오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와! 재은이 친구가 우리 은정이 친구 왜 나오시면 돼요. 네, 나오는 척이라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이쪽 팀이 모두 다 팀이 다 나와서 모두 다 팀이 이겼어요. 우리 디리자 팀도 너무 잘했지만 박수하고 들어갈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우리 모두 다 팀은 정말 잘했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시작할 건데요. 혹시 지난주에 상김을 다 해온 친구 있나요? 상김을 해온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은정이 친구 선물 주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안 줬으니까 2개 줄게요. 그리고 가운데로 조금만 더 오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율동하면서 시작할 건데 오늘 우리 친구가 가위바위보에서 한 명 한 명 데리고 온 것처럼 오늘 말씀 속에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데리고 오시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하면서 들어보고요. 우리 주제 찬양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할까요? 새록새록 꿈을 꾸는 새소식반 소리치며 찬양하는 새소식반 식구처럼 하나 되는 새소식반 반짝이는 우리들은 새소식반 시작이야. 우리 모두 한자리에 모여 새소식반 좋아 주님 사랑 가득 새소식반.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새소식반에도 오늘은 약속이 하나 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예수님 그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께 그럼 친구들이 드려요 할 수 있겠나요? 네.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예수님께 드려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예수님께 드려요.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나요? 네.
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알아볼게요.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만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께 갈 때야 그 길 좋아진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언젠가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많은 유혹의 길이 있을지라도 천국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사세요. 예수님께 드려요. 아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면 천국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예수님께 드려요. 이 시간 우리가 율동하면서 찬양을 해볼 텐데 이쪽 팀이 아까 모두 다 팀이었고 이쪽 팀이 드리자 팀이었죠. 이번에는 모두 다 팀이 율동을 하고 드리자 팀이 찬양을 크게 해주고 번갈아 가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만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께 갈 때야 그 길 좋아줄 찬양. 반대로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만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께 갈 때야 그 길 좋아줄 찬양. 잘했어요. 이번에는 목소리는 작게 율동을 크게 할게요. 나는 예수님 만났네 갈림길에서 사탄도 그 길에서 이쪽 길로 오라 오늘 내게 재미있는 것만이 줄게 나는 싫어 나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천국에 내 집 있는 예수님께 갈 때야 그 길 좋아줄 찬양. 우리 친구들은 누구에게 선물을 주고 싶나요? 친한 친구요. 아, 친구. 부모님은 없어요? 자, 누군가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멋진 선물을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 선물을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그랬죠? 오늘은 신약 성경의 6번째 책이에요. 선생님이 말씀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볼 건데 하나님 말씀하면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자, 너희 몸을, 이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선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잠잘 때도, 무엇인가 먹을 때도, 그리고 놀 때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예수님께 드려요. 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아직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생각한다면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예수님께 드려요. 네, 드릴 수 있어요. 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번에 읽을 때는요, 첫 글자만 친구가 나와서 읽을 거예요. 노, 너, 하, 기, 거. 이거를 친구가 읽어줄 거예요. 누가 읽어줄까? 저기 경선이 친구가 나와서 읽어줄 거예요. 첫 번째 글자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나머지 글자를 읽는 거예요. 알겠죠? 경선이 친구가 나왔어요. 어디 나가나요, 선생님? 네, 여기 앉아서 첫 글자를 읽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하면 첫 글자만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 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노 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다른 친구를 한번 지목해 주세요. 남자친구. 네, 수덕이 친구 들어가 주세요. 지금과 똑같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글자만. 자, 로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 로 마서 12장 1절 말씀. 너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 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다른 친구 한 명만 더. 전우수 우리 슬기 친구가 나와서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빨리 해볼까요? 네. 자, 하나님 말씀. 살아계시면 안 됐어요? 안 해도 되는데? 네. 살아계신 해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로. 마서 12장 1절 말씀. 이 몸을 하. 하나님이 기. 기뻐하시는 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 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와, 진짜 잘하죠? 이번에는 살짝 안 보고도 할 수 있을까요? 네.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오늘 친구는요,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어요. 친구들과.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돌봐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어떤 친구는 동생과 같이 생일 파티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떼어놓고 가야지 신나게 놀겠죠. 그런데 우리 친구는요, 생일 파티 가는 거 포기하고 어떻게 했냐면 동생을 돌보기로 했어요. 자기가 되게 속상한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포기하고 포기하는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난주에 들었죠. 세례 요한이요, 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에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이렇게 짐승에게 해가지고는 희생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단번에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을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누군가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었어요. 네,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죄가 뭘까요? 역시 세수식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과 행동이라고 말하네요. 맞아요. 그쵸? 예를 들면 막 싸우고 미워하고 욕하고 불평하는 이런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어요? 많은 죄를 짓고 있나요? 네. 싸우는 거. 선생님도 가끔 선생님이 며칠 전에 운전을 했는데 지나가다가 사람이 앞에서 차가 이렇게 선생님 차를 확 막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갑자기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그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일을 놀라면 안 되는데, 네. 성경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도다 라고 전도서 7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벌하세요. 이 벌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아주 끔찍한 곳에서 벌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린 양으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갚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루 종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같이 머물렀어요. 이 두 제자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이었어요. 후에 이 안드레는요 그의 형 시몬에게 가가지고는요 형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말하면서 그 형을요 누구에게 데려갔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하지만 너의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 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는 뜻이고요. 베드로의 이름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다음날 예수님께서는요 길을 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빌립은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빌립은요 고향인 벳세다로 막 달려가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빌립은요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누구에게 또 갔을까요? 예수님께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요 이 나다나엘을 쳐다보더니 너는 정직한 사람이구나.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때부터 나는 알고 있었단다 라고 이야기하자 이 나다나엘은요 선생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제 너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이 새로운 삶,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예수님께서는요,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 예수님은요, 그들이 고기를 잡는 대신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이 이렇게 예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세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드려야만 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다스리도록 내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나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그분의 삶을 내어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자유로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더욱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잘 사용하시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예수님께 드려요. 네, 드리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즉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이 예수님은요,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에 두 아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들도 그물을 막 짚고 있었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요, 그들 또한 불렀어요. 그러자 그들은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와 일꾼을 버려두고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들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아주 특별하게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지금까지 몇 명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네, 선생님이 말해주고 있죠. 6명. 누구였어요? 빌립, 나다나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불렀죠. 이 예수님께서 불렀던 사람들 중에는요, 막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요, 마태였어요. 이 마태는 세리였었는데 당시 세리들은요, 자기가 받아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호숫가에서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지나가시다가 세간에 앉아있는 이 세리 마태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마태는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고 싶나요? 즉시 예수님을 따르겠나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예수님께 드려요. 자,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능력과 시간과 모든 것을, 여러분이 희망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하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지도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더 누구를 닮아가게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모든 일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저의 삶을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도록 하세요.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요? 자, 예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드려요. 여러분 삶은 예수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이 마태는요, 그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선택을 했어요. 구로 이 예수님은요, 더 많은 제자들을 불렀는데, 예수님은 따로도 헌신하도록 불렀는데, 모두 몇 명의 사람들을 불렀을 것 같아요? 12명. 맞아요. 12명의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모두 예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이 12명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이라도 들어보는 게 좋겠죠.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우리가 말한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모, 가룟유다. 이렇게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르도록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잠깐만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제 손을 내려도 돼요. 눈을 떠주세요. 손을 든 친구는 모든 시간이 끝난 후에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도록 할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여러분 자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자신의 삶을 다스려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말하도록 하세요. 오늘 요절 말씀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그러니까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상기물 카드를 준비했어요. 여기 헌신증이 있는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해요 하는 친구는 지금 여기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날짜 4월 9일 이렇게 이름 쓰고 사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지금. 자, 이름 다 썼나요? 그렇다면 함께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헌신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 김정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제자로 살 것을 결심합니다. 김지영. 자, 이것을 매일 아침에 소리내어서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새로운 아침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 수 있어요. 자, 그렇게 하겠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방법대로 살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6.25 전쟁 알아요?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요? 오래전에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어린이를 위해 오신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6.25 전쟁 얼마 후인 1957년 런시포드 선교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를 한국에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1959년 존 쿡, 로이스 쿡 선교사님 부부가 뒤이어서 어린이 전도협회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로부터 68년이 지난 지금은 한국은 다른 나라에서 선교사가 오지 않아도 스스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어요. 한국 어린이를 위해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는 본부와 54개의 지역에 지회를 세워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사를 훈련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 세계 23개국에 52명의 선교사님을 파송시켰어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의 총무부는 전국 지회와 또 파송한 선교사님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 재정관리, 시설관리 일을 맡고 있어요. 정부기관의 어린이 전도협회 업무를 보고하고 또 사역에 대한 후원금을 관리하고 홈페이지와 정보통신 및 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사역부는 전국의 지회가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도록 돕는 부서예요. 사역을 평가하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요. 또 전국 사역자들의 회의를 열고 예비 사역자들을 세우도록 대학에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어요. 또한 북한을 위해서 31개 도시를 품고 기도하는 중보기도 사역, 북한 라디오 방송 사역, 또 복음 풍선 사역을 하면서 북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선생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본부와 54개 지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도록 도우시고 총무부와 국내 사역부의 모든 사역을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선교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으로 바다를 건너 먼섬까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를 어린이에게 말해주자. 아프리카에도 알래스카에도 이전도 종족 모두에게 나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주님의 복음 전합시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우리나라 지도에 이렇게 어린이 전도협회 표시를 붙여주겠습니다. 이게 뭐지? 프랭크는 어니스트에게 깨진 질그릇 조각을 건네면서 물었어요. 어니스트는 그 조각을 문질러 깨끗이 만든 후 아슈아라족 같은데 라고 말했어요.
아슈아라족이요? 그 남쪽에 사는 인디언 부족이요? 그들의 그릇이 왜 여기 있을까요? 선교사들과 함께 일하고 있던 히바로 인디언들 중 한 사람이 설명했어요. 아슈아라족은 우리 조상들이 쫓아낼 때까지 바로 이곳에 살았어요. 백인들이 히바로족의 땅을 차지했고 우리 히바로족은 이곳 아슈아라족이 살던 곳까지 이동했지요. 그들은 강하류 깊은 숲속에서 야생동물처럼 살고 있어요. 라면서 두 부족 사이에 전쟁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들에게 찾아갈 방법이 없을까요? 예수님은 히바로족뿐만 아니라 아슈아라족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아슈아라족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프랭크와 어니스트는 복음의 힘이 두 인디언 부족들 사이에 미움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인디언 동역자는 두 선교사들이 함께 가자고 부탁할까봐 두려워서 안 된다며 도망쳤어요. 프랭크와 어니스트는 언젠가 아슈아라족에게도 복음을 가지고 가길 기대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니스트 부부는 마쿠마 선교부를 떠나게 되었고 새로운 선교사 부부인 키이스와 도리스 오스틴이 오게 되었어요. 프랭크는 그들에게 아슈아라족에 대해 말해주었고 그들은 그곳으로의 여행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리고 그날이 왔어요. 프랭크와 키이스는 5명의 히바로인들을 설득해서 두 부족 사이에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함께 가기로 했어요. 뗏목과 카누를 통해서 강 하류에 도착한 그들은 모닥불가에 둘러앉아 과거에 벌어졌던 아슈아라족과 히바로족의 끔찍한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여기 가까운 곳에는 우리 친척 카타나가 살았어요. 그는 자기 가족이 살해된 집으로 우리를 데려갔어요. 그 집은 비어 있었고 마당에는 4개의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을 보고 우리는 복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복수하러 갈 전사들 100명을 모았어요. 그 중에 3사람이 마법사였는데 악령들이 그 마법사들에게 치리아파라는 사람이 히바로족을 죽였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리아파라는 사람을 사냥해서 죽이기로 결정했지요. 이틀을 밤낮으로 걸어가 우리는 어느 바나나 밭에 도착했어요. 카타나는 그들을 덮치자. 여자를 보면 사로잡고 남자를 보면 쏴버려. 머리는 절대 쏘지 마. 머리는 절대 상처를 내선 안 돼. 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밭과 집을 에워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개가 짖었고 그때 집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자들아 일어나! 우리 적들이 바깥에 있는 게 틀림없어! 개 짖는 소리가 들리잖아! 우리는 공포에 질려서 서로를 쳐다보는데 치리아파는 우리가 바로 바깥에 있다는 것을 아는 듯 사람 사냥꾼들아 난 너희들이 올 줄 알고 있었다. 나는 너희 히바로족을 많이 죽였지. 원한다면 너희도 죽여주마. 그러고 총에 총알을 넣는 소리가 딸깍 들려왔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자 더욱 두려워졌어요. 해안이 더 높이 뜨고 날이 밝아오자 집안에 있던 치리아파는 우리가 공격하지 않을 줄 알았는지 문을 열었어요. 기다리고 있던 우리는 첫 번째 총알을 쐈고 그 총알은 치리아파의 등을 관통했어요. 무라슈아라스! 그들이 나를 죽이러 왔어! 나를 죽이러! 그는 문가에 쓰러졌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무서워서 비명을 질렀어요. 그의 머리를 가져와! 우리 마법사 중에 한 사람이 외쳤어요. 나이 많은 전사 한 사람이 큰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쳤어요. 긴 머리채를 움켜잡고 목을 자신의 어깨 뒤로 걸치자 그의 등 뒤로 피가 흘렀어요. 여자들과 아이들을 다 사로잡았지만 한 여자가 도망을 쳤어요. 분명 도움을 청하러 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만 했어요. 마법사는 날카로운 칼로 머리 껍질을 조심스럽게 벗겼어요. 해골은 강으로 던지고 머리 가죽에 뜨거운 모래와 자갈을 채우고는 바구니에 넣고 우리는 숲속으로 달려갔어요. 히바로 마을에 도착해서는 물이 가득 찬 솥에 그 머리 가죽을 삶았어요. 그런 다음 그것을 식히기 위해 잎사귀에 올려놓고 모래와 자갈을 더 넣고 다시 삶았어요. 머리 가죽이 원래 크기의 3분의 1로 줄어들자 그것을 더 검게 만들기 위해 얼굴과 머리에 수치를 했어요. 잔치가 준비되었고 우리 히바로족은 며칠 동안 아슈아라족에 대한 승리를 축하했답니다. 프랭크와 키스는 몸을 떨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들은 며칠 더 가서 타이샤라는 인디언이 운영하는 물품 구역소에 도착했어요. 타이샤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아슈아라족과도 또 히바루족과도 친구인 사람이었어요. 두 선교사들은 타이샤에게 본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전해주기 위해서 강을 따라 내려왔고 또 아슈아라족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타이샤는 최근 아슈아라족이 서로 싸웠기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선교사들은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어요. 마침내 그들은 아슈아라족과 결혼한 한 히바루 인디언을 만나게 되었고 아슈아라족인 그 아내의 가족들과 만나게 달라고 설득했어요. 오랜 설득 후에 그들은 아슈아라족 마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배를 타고 6시간을 들어가고 또 걸어서 1시간을 더 걸었어요. 집 한 채를 발견했는데 버려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 집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교사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다음 주에 알려주겠어요. 이제는 신나고 재미있는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게임은 더 가까이 게임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지금 무슨 팀이죠? 모두 다 팀. 그리고 드리자 팀인 거 아시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 좀 할게요. 자, 모두 다 드리자 팀인데 선생님이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한 숫자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서 번호를 뽑을 거예요. 번호. 자, 카드를 뽑을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숫자에 가까이 간 팀이 이기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 첫 번째 문제 하면은 모두 다 드려요. 모두 다 드려요. 알겠죠? 자기 팀 이름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모두 다 드려요. 자, 선교사 이야기에서 내도록 할 거예요. 프랭크와 어니스트는 또 다른 부족에 대해서 듣게 되었어요. 그 부족이 어떤 부족이었을까요? 1번 아슈크림족, 2번 아슈아라족, 3번 아메리카족. 아는 친구는 뿌이뿌이. 저기 희진이 친구 정말 빨랐어요. 2번 아슈아라족이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여기 카드를 2개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할게요. 네, 드리자. 자, 1번 19. 자,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선물은 자, 다 네모난 건데 색깔이 있어요. 갈색, 약간 주황색 비스무리한 거, 밝은색. 자, 밝은색. 제일 밝았어요. 엉덩이 떼지 않는 거 아시죠? 저요 하면 안 돼요. 삐지면 더욱 안 돼요. 알겠죠? 선생님 지시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세요. 두 번째 문제 모두 다 드려요. 자, 말씀에서 낼 건데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이 있었어요.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아는 친구는? 어머, 저기 성주 친구 진짜 귀엽게 했어요. 자,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빨리 나오세요.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2개. 짜잔. 여기 24. 자, 선물 주황색 물이군. 비슷한 거? 주황색. 자, 여기 차 맛있게 드세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6번째 문제가 되었는데 그 전에 우리 친구는 아까 손 들었던 친구는 선생님 꼭 만나주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는 누구랑 올까요? 친구랑 꼭 같이 이 시간에 오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 문제 모두 다 드려요. 자, 오늘 요절에서 낼 건데 잘 할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께 우리 몸을 무엇으로 드려야 한다고 했죠? 무엇으로? 땡땡땡땡땡 하면서 했어요. 여섯 글자야. 그쵸? 6글자인데 거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아는 친구는 하트.
짜자자자. 자, 가장 예쁘게 하고 있는 친구. 여기 정수기 친구. 거룩한 산재물. 와, 맞았죠?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자, 여기 드리자 팀. 2개 뽑아주세요. 선물은 마지막 선물은 짜잔, 힘내세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숫자는 무슨 숫자였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자, 누가 어느 팀이 더 가까이 있었어요? 모두 다 맞아요. 모두 다 팀이었어요. 모두 다 팀을 위해서 박수. 그러나 드리자 팀을 위해서도 박수. 자, 우리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해요.